오늘 성탄 주일 예배 귀한 칸타타도 있었고요. 또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는 유아 세례식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짧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하면 우리 예수님, 또 말구유, 그다음에 마구간,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을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물으면 안타깝게도 산타, 루돌프, 그리고 선물,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탄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인데 사실 주인공인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으로 나아가는 요즘의 성탄절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만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이죠. 저희 아내에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다가 그 이제 비행기 보면 뭐 파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목걸이를 사서 선물을 했어요. 제가 잘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한국에서 누가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넉넉해서 저희 아내에게 베풀고자 목걸이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근데 목걸이 받고 아내가 막 좋아해 주면 좋은데 얼굴에는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는데 입술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펜던트가 이렇게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더 좋은데.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선물하는가가 다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래도 저희 아내가 원하는 펜던트는 그냥 도금이잖아요. 도금의 이런 약간 메이커 이런 제품인데 저는 그래도 이게 금이라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 입장에서 생각했던 거죠. 저희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또한 착용했었던 것들을 보았다면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닌 아내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닌 예수님의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을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의 성탄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탄이 아닌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것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하나님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움켜쥐고 뺏고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은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통치하셨던 분이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신 날이에요. 종.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뭐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소설을 보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똑같은 얼굴을 가진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재밌고 활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지만 거지가 되어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다. 왕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도 당하는 이 고통이 이렇게 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기득권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의 날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성탄을 바라보고 성탄을 살아갑니다. 성탄을 기다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으로 이 성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성탄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종이 되시며 그리고 죽기까지 대속하심을 통해 십자가를 결단하신 날이 이 성탄절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탄은 기쁨의 날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순종과 헌신과 결단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성탄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과 낮아짐을 통해서 시작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에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찬찬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헌신과 순종과 결단의 성탄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성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오셨을 때 그때 그 사건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이 성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탄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탄생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죠.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구원과 복음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에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물의 가치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 선물에 대하여 더욱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선물의 가치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은 주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온전한 의미와 가치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것은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탄의 선물, 그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기쁜 감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그 가사로 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시며 자신을 희생하셔 대속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탄절, 주님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나아가는 이 성탄절이 아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성탄을 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성탄이 점점 무의미하고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무슨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결단의 사건, 그 낮아심의 성탄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낮아심과 같이 낮아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과 같이 섬김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같이 희생의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며 순종하며 헌신할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성탄절, 낮아질 수 있는 성탄절,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낮아짐과 같이 낮아지는 이 성탄, 주님의 섬김과 같이 영혼을 섬기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이 성탄을 통해 더 온전히 순종하며 더 온전히 헌신하며 낮아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과 향락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닌 예수님의 귀한 이 성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구원과 그 복음의 선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질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섬김을 통해 귀한 이 성탄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날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과 같이 섬기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성탄이 아닌,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성탄절이 아닌 예수님처럼 이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아져 섬기고 순종하는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탄생이 있기 위해 그분의 순종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의 그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성탄 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